부슬부슬 오는데 조금 어두컴컴하지만 밝게 다시 찬양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예배에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비가 오지만 우리는 밝아요. 네, 주님이 있으면 항상 밝습니다. 네, 우리를 목숨 바쳐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사랑을 주가 받아주시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기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다시 한번 주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여러분 좀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비가 와서 그런지 다들 조금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노래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뻐 노래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그쵸? 졸린 교회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교회여야 돼요. 졸린 교회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다시 한번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가자고 하지만 주님은 목숨 바쳐서 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목숨 바쳐 지키시고, 우리는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더 느끼고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다 주님의 은혜 덕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기 바쁜데 주님 그런 우상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주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감격에 정말 감사를 올리고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주 속히 발걸음을 일로 모아서 주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과 영적 호기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힘쓰는 주 그러한 청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목숨 바쳐 지키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봤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느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청소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 이 임원들이 이 청소년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주님, 이 공동체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한다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힘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더 나아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함께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사 선생님들이 주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우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삶의 지혜가 되고 이 삶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느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저희 한 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 시간 한 알과 많은 열매라는 말씀으로 서울 지사님 나와서 말씀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 좋죠, 여러분. 네, 오늘 아마 했던 설교 중에 가장 본문이 짧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11장의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살아남이 그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거를 한 50몇 절 되더라고요. 그걸 다 읽긴 너무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잘 요약하고 있는 12장의 24절의 짧은 본문을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나눴던 그 사꾼과 선한 목자라는 그 주제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 사람과 오늘도 잠깐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겠지만 좀 눈을 맞추시면서요. 예수님이 너의 선한 목자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너의 선한 목자야. 저도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눈을 보시고 다른 분을 보셔도 좋고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야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예요. 네,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1, 12장에 드러나고 있는 그 부활과 생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 알과 많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죠. 우리 그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 7개의 자기소개를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기억하자면 지난주에 특별히 양의 분 선한 목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양을 위해 대신 죽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이 그분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은 죽으셨다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그 자리를 바꿔주심, 대신 죽어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도 그분께 내어드려 보자라는 찬양과 결단의 고백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이 점점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지난 선한 목자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제 스물스물 이야기되기 시작하면 더 선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0장의 선한 목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목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본문이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죽으심까지만 이야기했다면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반부로 요한복음이 갈수록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11장과 12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빛이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양을 위해 죽었던 그 목자 이야기가 10장에 나왔던 것처럼 11장과 12장에도 예수님이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예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첫 번째는 미랄의 예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미랄의 예화가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예화고 12장 앞에 11장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도
부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신지 죽음을 넘어선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문은 11, 12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잘 드러내는 한 문장이기도 한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밀이 죽어야 열매가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본문이 드러내는 주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열매를 위해 대신 죽은 한 알의 밀을. 여러분 근데 이 표현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은 열매를 위해 대신 죽은 한 알의 밀알 이야기. 다른 단어로 대치되면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또 연결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자면 이것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양들을 위해 대신 죽은 한 명의 목자이다. 네, 사실은 거의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이 뭐 목자 이야기를 하시든 미랄 이야기를 하시든 본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그 이야기와 의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미랄 이야기도 목자 이야기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미랄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목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강조해서 대신 양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살게 된 양, 요 얘기까지 했다면 미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 그 부활의 열매로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대신 열매를 살리셨다 정도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는 무엇인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미랄이라는 이제 그 예시를 통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냐면요. 요 미랄과 씨앗이라는 게 그 죽고 사는 것을 되게 잘 드러내는 예가 되거든요. 보시면 갑자기 이제 과학 시간을 제가 잠깐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입니다. 이 밀알의 씨앗이나 다른 씨앗들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이제 바깥에 보면 씨앗 껍질이 있고 씨앗 안에 배유와 그 나중에 싹이 될 배라는 것이 이렇게 씨앗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요 그 땅에 심기기 전까지는 이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 겉에 딱딱한 씨앗 껍질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나 이 형태가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심기기 시작하면 죽고 살아나는 과정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무엇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땅에 심기면 토양에 있는 이제 흙을 흡수하면서 이 겉에 있던 딱딱한 씨앗 껍질이 그 점점 연해져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이 배유라는 것이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배유가 녹아서 사라지면서 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심기는 순간 이 밀이라는 것이 심기는 순간 껍질과 배유는 죽게 되고 이 죽음이 배를 살려내는 일이 땅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이나 씨앗을 심을 때 죽으라고 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죽이기 위한 심음이 아니라 이 씨앗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죽고 그래서 그 완전 원래 형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것이 살게 되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 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는 그래서 그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싹이 땅 밖으로 나와서 그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다시 살게 될 때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게 될 때 비로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비로소 많은 열매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아세요? 씨앗 하나가 밀씨 하나가 땅에 심겨서 죽었다 살아나면요. 그 평균 씨앗 하나당 평균 5개의 줄기가 나는데요. 하나의 줄기는 한 50개씩 난대요. 그러니까 평균 250개. 근데 땅의 상태가 좋다? 그럼 최대 그 씨앗 하나, 밀알 씨앗 하나에 몇 개의 밀이
이렇게 맺히냐면 열매가 약 1000알 정도까지도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예수님이 무엇을 이걸 통해 가르치시는 거냐면 한 알의 밀이 죽고 살아나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그 죽은 씨앗과 같은 밀이신 예수님 때문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개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화와 함께 이 앞에 11장에 드러난 나사로를 통해서도 한 알의 밀이 죽고 살아나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이 어떤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 앞에 11장에 보면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정보들이 1장에서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눈을 들어 보시면 1절만 한번 다 같이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디에 사는 나사로라. 네, 2절에 보면 또 그의 오라버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본문의 21장의 주인공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린 일이 일어나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이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그 다음 쭉 한번 11장의 본문을 볼까요? 근데 5절 6절에서 좀 이상한 일을 좀 예수님이 하시면 다 같이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진짜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각별히 좀 친하셨거든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은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마땅히 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소식을 명확히 들으시고 아신 이후에 이틀을 더 이렇게 꼼지락대시고 가지 않으십니다. 뭔가 사랑하신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나사로가 11절에 죽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음 이후에는 움직이시는 장면을 1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죽음 이후에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요. 먼저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를 만나셔서 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주제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나중에 먼 훗날에는 그 믿으니까 살아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오늘 너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왜 늦게 오셨냐면 사실은 죽으셔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오신 것 같아요. 마르다에게 먼저 가르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오늘 내가 살릴 수 있는 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활이고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보시면 나사로는 죽은 게 확실했어요. 한번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요. 나흘이 4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사후 그 사람이 죽고 썩는 과정이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72시간이 지나면 72시간까지 사후 이제 경직이라고 하죠. 몸이 굳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72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렇게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요. 그 가스가 내는 이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냄새가 파리들을 불러모으고 각종 곤충들을 불러모아서 이제 이 시체를 먹는 그 곤충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2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명확하게 죽었다라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게다가 땅에 묻히면 부패가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그 반드시 72시간 안에 시체는 썩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흘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을 매장하는 그러니까 그 무덤 방식은 땅에 묻는 우리나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 동굴에 이렇게 그 동굴에 넣고 돌문을 가두는 이렇게 닫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시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면 반드시 썩었을 시간이었고 그래서 마르다도 그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죽은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3일장을 하는 줄 아세요?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72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음성을 내서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사실은 죽은 게 확실한 나사로가 약간 전 가끔 상상해 보면 좀 무섭긴 한데 이렇게 이 배를 동인 상태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본문이 보여준 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죽은 게 확실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떠올렸을 한 발언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보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본문을 보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 가족들과 그 나사로 가족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또 언제 있었냐면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약간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할 만한 신성 모독의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전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올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오늘 유대인들이 실제로 목격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는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걸어나와 살아난 것을 보았을 때 그 음성의 주인공이 곧 그 음성을 말하신 예수님이 곧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보면 한번 그 11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의 죽고 살아남을 통해 그것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 믿게 되는 많은 열매로 이어지는 것들이 그 성경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12장과 그 12장 9절 11절과 18절 19절에서도 나사로의 죽고 살아남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그 믿게 되고 열매로 맺혀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어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12장 9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제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뵙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믿는 열매들이 맺힌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믿게 되었냐면요. 12장 후반부에 가면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막 그 간증하거든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맺힌 열매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혔다라는 이 사건은 뭐를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 비춰주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요. 그 죽었다 살아남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힌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있을 예수님과의 죽음과 부활은 이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썩고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약간 예고편 같은 역할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진짜 그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주고 보여준 예고편과 같다라는 것이죠. 12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동일한 원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적용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혔듯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많은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를 지으리라.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 그러니까 이 일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금 읽었던 일들이 일어났고 4장에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을 가두었는데 그 가두은 사람들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 약 5,000명이나 믿게 되는 열매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고백을 했던 그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나서 그 도시의 온 시민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이제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이 하나의 단순하고 확실한 원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PPT 먼저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지도가 하나 나올 거예요. PPT 화면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 여전히 그 일은 정말 예수님 이외에도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그냥 볼까요? 그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그 하늘의 미랄로 시작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어요. 그 흰색입니다. 흰색. 근데 그것이 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늘의 미랄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로 맺혀가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고 살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살게 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동일한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요 그 2024년에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고3 때 저한테 어떤 질문이 들었는지 아세요? 고3이 딱 되니까 고3 수능 끝나고 시간이 많아졌을 때 부끄럽지만 제가 그때 큰 시련을 하나 당하고 나서 좋아했던 여자분으로부터 큰 시련을 겪고 깊은 우울감 속에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회 회장도 하고 되게 좋은 교회 오빠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는데요. 고3이 되니까 그 수능 끝난 그 시점에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만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의 그 질문을 통해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일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2004년 대학생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됐어요. 그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보여준 그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2024년에 제가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이전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모습과 삶이 나에게 시작되는 죽음과 부활, 예수님 안에서의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을 저는 이때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 제 삶에 드러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 삶과 신앙과 어떤 생활을 돌보기에 바빴지 제 삶을 통해 어떤 다른 열매가 맺히거나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한 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딱딱한 저의 껍질이 깨지면서 저 하나에서부터 저에게 이제 연결된 열매들이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됐어요. 그 정확한 명단이 현수와 영규와 재건이와 성모입니다. 제 삶의 그 죽음과 부활이 시작되면서 저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현수는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현수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통해 맺힌 열매들이 사실 현수가 맺은 열매이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저였던 이 열매들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삶이 이렇게 거듭되다 보니까요, 저에게 더 많은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고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열매 맺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대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저희 교회 부부목장 그 집사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제 한 2-3개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열매들이 저는 얼마나 많은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 맺힘은 제가 저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죽고 부활하는 일이 경험되면서 비로소 저에게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일이 시작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과수 씨앗은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3개, 4개가 있겠죠. 근데 그 씨앗을 심어서 N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씨앗을 통해 맺혀질 수많은 사과 열매가 몇 개인지는 셀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저의 삶의 하나의 씨앗에서 이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고 저는요 지금은 이 정도지만 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난 저의 삶에 맺힌 열매는 이 정도인데요. 만약에 10년 정도가 더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더 많은 열매들이 하나의 씨앗이었던 저의 죽고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 맺게 하실지 저는 셀 수 없지만 매우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씨와 같아서 내가 세상이라는 밭에 인자인 내가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각 사람을 여러분이 있는 학급과 반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열매 맺는 그 씨앗으로 여러분을 심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아직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조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 예전에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죽음인가 부활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에 마치 나사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열매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새 사람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의 미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심으신 그 하나의 씨앗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심으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서 콕 박힌 그 진짜 그 말씀과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아까 본문 나사로 본문에서 이 표현이 있거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저한테 이제 콕 박혔습니다. 하나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청소년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를 씨앗으로 이 친구들을 그곳에 심으셨다면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는 그 성경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그 삶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고 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려내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내가 그 일에 하나를 씨앗으로 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라는 결단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사랑 이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그 삶을 결단하고 기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분이 선택하여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학교와 가정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심으신 곳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있는 그곳은요 우연히 있게 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생명 낳기 위해 뿌리신 밭이요 생명 낳는 현장임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한 사람으로 목격되어 나를 보는 이마다 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며 그런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씨앗으로 심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의 땅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삶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열매 맺음을 통해 온 세상에 주님의 선한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고 열매 맺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고 살아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의 원리가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실행되는 하나님 성경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통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이어지게 그 살아나는 일들 생명 맺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 믿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진실한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밀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보는 이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경험되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의 그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고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한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하늘의 밀과 같은 그 우리의 삶을 보고 경험하는 이들이 우리가 심겨진 밭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그 생명 낳고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밀처럼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주기도문하고 같이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 10시 예배가 10분 전에 도착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광고. 세례입교 학습. 저희 3월 22일 날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어요.